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거리를 행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날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런 명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6개월을 계셨는데 그 33년 6개월에 두 차례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전환점은 30세가 되실 때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면서 집에서 평범하게 지내셨습니다. 30세가 되셔서 이제 구원사에게 정식으로 나서게 되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그 시기를 특히 공생애 이렇게 불러요. 3년 6개월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어떤 공적 활동을 한 시기.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30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탄생 기록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조금 기록되어 있고 12살 때 행적이 잠깐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생애에 대한 대부분의 복음서의 기록은 3년 6개월 동안에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전환점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가 기록한 28장의 마태복음 기록 중에 21장부터 28장까지 그 많은 부분을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기록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 중에서도 3년 6개월,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종려주일이죠. 그러면 종려주일 이전과 종려주일 이후에 뭐가 달라졌죠? 종려주일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밝히질 않으셨어요. 물론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다 이제 예고를 하셨지만은 제자들이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겼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신분을 노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얘기하자마자 바리새인과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노출함으로 말미암아서 불필요한 마찰과 충돌을 피하신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정점을 목표로 해서 시간대별로 차곡차곡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이전까지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 간혹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신분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숨기셨죠. 그러나 종려주일은 공식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행진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또 그날의 예수님의 행진을 승리의 행진, 예루살렘 입성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주이심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입니다. 근데 그걸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한 주일이 못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알리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각오하시고 죽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신분을 밝힌 거죠. 그 결과로 또 죽임을 당하셨고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구주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구주이심을 만방에 밝히는 공식적인 환영 행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식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구주시고 왕이신데 그래서 때때로 왕의 행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왕의 행진이 어떻게 준비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군중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점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고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왕의 행진을 준비한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연히 진행된 것 같은 일인데 우연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한 것과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일, 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이런 것들이 다 실상은 하나하나가 준비된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행진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서 감람산 벳박의 지명인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제자들에게 거기 가면 나귀가 새끼하고 같이 매여 있을 텐데 끌고 와라.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사실 이 나귀는 어떤 평범한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사람을 태운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나귀죠. 또 나귀 주인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줬거든요.
한 몇 시간, 뭐 그 나귀를 뭐 예수님이 소유한다든지 이러신 건 아니에요. 그냥 몇 시간 쓰신 거죠. 그러나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뭐 나귀나 사람 태워가지고 다니는 동물들 있잖아요.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소도 있고 뭐 그런데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나귀가 예수님 태운 나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고 행진을 했으니까요. 세상에 그런 나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고 행진을 한 나귀요. 그리고 그 나귀를 제공한 나귀의 소유주. 저는 여기서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어쩌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또 어느 날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것, 또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부름받아서 쓰임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무슨 구경하러 나왔다가 붙잡혀서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내가 청년 시절까지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갑자기 회개시키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했을 텐데 팍 꼬꾸라뜨리셔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해 봅시다. 내 생애의 단 한순간이라도 한 가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 또 그 쓰임 받는다는 것은 뭐 그렇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에요. 내가 쓰임 받지 않았으면 다른 얼마든지 하나님 쓰셨을 텐데 내가 쓰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 주라고 하는 표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호크리오스. 그런데 크리오스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그다음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대문자로 써놨어요. 성경에. 보통 문장 중에 나오면 소문자로 쓰거든요. 대문자로 정관사를 붙인 것은 그 주인. 다시 말하면 이 나귀 새끼의 원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를 가졌던 이 지상적인 소유자는 사실은 관리인인 거예요. 원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관리인한테 가서 주인이 쓰신데 그러니까 그냥 내드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청직이고 관리인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원주인이신데 원주인이 내게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중에 너 내 인생에 이 시간을 내가 써야 되겠어. 그러면 기꺼이 내드려야 되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몸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내가 내 몸을 조금 써야 되겠어. 드려야 되겠죠. 주님이 내게 재물을 좀 맡기셔서 네 물질 중에 내가 얼마쯤 써야 되겠다. 그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원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행진에 나귀를 내드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시간의 일부, 예수님이 나귀 타신 시간이 뭐 하루 종일 타신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몇 시간을 쓰시든지, 몇 년을 쓰시든지, 내 몸을 쓰시든지, 내가 가진 소유를 쓰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왕이 나귀를 타시고 행진하셨어요.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입니다. 저건 야생 나귀인데요. 말보다 쬐끄맣죠. 그래서 체구가 큰 사람이 타면은 아주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 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을까? 대개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죠. 첫째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죠. 오늘 말씀에도 그 인용구가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행진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왜 나귀도 하셨냐? 왕이신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시온 딸은 예루살렘 거민을 가리키는 말이야. 예루살렘 거민은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인데, 그 왕이 오셨어요. 근데 왕이 오셨으면은 화려한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 이거예요. 요즘 각 나라의 국가 원수들이 타는 의전 차량을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튼튼한 차를 탑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황제들이나 왕들은 위풍당당한 말을 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탔어요. 그래서 사람 태워본 적도 없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해서 예수님 신상에 무슨 변화가 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 강등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귀를 타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본성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왕은 거지 옷을 입어도 왕이죠. 왕의 품격과 권위, 그것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겸손하신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문제죠. 만일 누가 예수님의 외모나 외형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니까 무슨 흠모할 만한 무슨 출중한 모습이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풀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매우 초라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구주로 알아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겸손히 나귀를 타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품격을 몰라보면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이사야 예언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래도 구주이신 걸 알아봤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의미는 평화의 의미예요. 통상 말은 전쟁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 학창 시절에 서부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요즘도 가끔 봅니다. 근데 악당들이 타는 것, 나귀 타고 다니지 않아요. 말 타고 다니죠. 청제비들이 타는 거, 말 타고 다니고. 그죠? 나귀는 뭐냐면 짐을 실어 나르고 힘든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평화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화해의 왕이시죠. 그런 분에게 전쟁의 상징인 말을 타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화해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모심으로써 화해를 이루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돼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고 지옥에 떨어질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혜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종려주일은요, 화해주일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우리 서로 갈등을 겪고 싸운 사람들이 화해하는 절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시고 화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에요. 화해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평화와 화해의 도구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을 목표로 삼고 주님과 함께 화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세 번째로 볼 것은 그 무리들의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라는 행사,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한 주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 당시 보통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에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몰려왔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 시에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행진을 하시니까, 근데 시작할 때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에 이렇게 얹어놓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호산나 찬송을 하는데 제자들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삽시간에 대대적인 환영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들이 외친 찬송의 주제가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핵심적인 두 가지 찬양 제목이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까 그 영상에 잠깐 보여드렸죠. 호산나. 그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는 뭐냐, Lord save us now라고 그러는데,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호산나라는 말이 사실 구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의미의 단어, 호세아, 예수와 예수, 그 다 구원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그러면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호산나라고 한 거는 히브리 말을 그 소리 나는 대로 헬라어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메시아의 별명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온다고 누구나 다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때로는 이제 이 호산나라는 것이 찬양하라,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세요. 메시아를 찬양하라,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뜻이요.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유대인들은요, 너무너무 구원을 갈망한 백성들이에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멸망했고요. 그들은 어느 때든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영광의 탈취자한 영화 있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아, 그래? 이제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한 가지 구원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여기 주라고 하는 표현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죠. 나귀의 원주인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특히 하나님 백성의 소유권자, 이스라엘의 소유자이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소유주이신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여기 주인이라는 뜻은 우리 백성의 주인입니다. 주인 대신 왕이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아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도 이 제목이 우리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내용 중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높이는 찬송이 대부분이에요. 또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찬송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구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나를 구원하소서. 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환영합니다. 이 찬양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새삼스러운 질문이에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소동하여라는 단어는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유대 사회가 크게 진동을 했어요. 모든 군중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죠. 메시아가 나타나서 근데 그가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구야?
근데 재미난 것은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환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행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같은 고향 사람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나사렛, 갈릴리 출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 거민이나 혹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죠. 근데 예루살렘 거민들도 예수님 잘 몰랐어요.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이야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지? 라고 질문하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나사렛 출신 예수다. 아마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 군중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우리 고향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자랑스러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우리와 같은 고향 사람이야. 그러나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은 바로 며칠 지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환영했던 사람은 따로 있고 못 박으려고 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긴 곤란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칠 때에 빌라도는 반란이 일어나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요. 모든 군중들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바라바라고 하는 그 흉악한 강도는 놔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군중들이 싹 돌아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돌변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제자들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하고 교훈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했다고 알려줬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른 게 아니에요. 하물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본성을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한때는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고 왜 한순간 돌변했을까?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난 메시아일 것. 예수님은 맞죠. 다윗의 자손이니까. 근데 두 번째는 왕권을 가지고 와야 돼. 왕권, 권력자로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유대 국가를 재건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데 아무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민족의 독립이나 국가를 세우는 것을 열망했는데 예수라는 사람 보니까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실망감이죠. 그 우리가 가롯 유다나 또 거기
셀로신 시몬이라는 제자도 있어요. 이 셀로신이라는 게 열심당원이라는 뜻인데 열심당원 출신의 그 제자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독립과 국가 회복을 그들은 굉장히 바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유대인의 실망감의 표출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그것이요. 저 우리 민족 회복에 아무 관심도 없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죠. 그럼 진정한 구원자는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에요. 정적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귀를 멸하고 죄를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유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영혼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속죄받고 주님을 영접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고 심령 구원으로 말미암아 심령 성전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정치적인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정치적인 구원이요. 우리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 교황이 한국에 와서 행진을 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하면서 했는데 나는 마음의 생각이 저 사람들 중에 예수님 행진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처럼 정말 예수님이 영혼의 구주이신 걸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치긴 했었는데 아무 진정한 구원하고는 상관도 없는 외침이었죠.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환영해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정치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정치적 동기에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주로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아요. 자,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했죠? 예수님 환영의 날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마음속에 영접하고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십니다. 화목제물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환영하죠. 오늘이 종료주일이니까 환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 기쁠 때에도 주님을 환영하고 괴로운 순간에도 주님을 환영하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환영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이 항상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왕의 행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